여러분, 이제 8복 중에서 마지막 2복을 나누는데요. 8복의 앞에 6가지 복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라면, 이 마지막 2복은 그 사람이 들어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허황된 꿈을 심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화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두 큰, 그러나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평화를 지키자 하고 머리에 띠를 뜨고 데모하거나 아니면 무슨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는 어떻게 생기나요? 반드시 한쪽이 질 때, 한쪽이 져줄 때 평화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 거의 100% 이겼습니다. 예. 제 논리나 성깔이나 아니면 소리 지르는 것이나 뭐 하나 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100% 이긴다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한 사람은 100% 진 거거든요. 그게 참 승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찍어 누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지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100% 이기세요?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자녀들이 지금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나는 자녀들 꽉 쥐고 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눌려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기면은 평화는 깨지죠. 네. 억지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울분과 아픔이 쌓여갈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이게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왼뺨을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더욱더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오른뺨을 맞는다는 거,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굉장히 치욕스럽게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드려요. 누군가 너에게 와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래요. 뭐 속옷을 줍니까? 속옷. 그거 누가 입는다고. 우리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속옷이 정말 값나가는 그 패브릭으로 아주 성인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통옷입니다. 통옷.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예수님의 속옷을 그래서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정들에게 뺨을 맡기셨고 수염을 정말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수염 뽑힘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을 뿐만 아니라 침뱉으심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올라가셔서 묵묵히 당하시고 올라가셔서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결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물론 가슴 아프고 정말 분노가 끌어오르고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리고 때리거나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왜 굉장히 나쁜 처형이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이 일말의 동정심도 받지 못하게 하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은 제일 나쁜 사람들, 제일 저질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동정심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매달아 놓고 극심한 이 어깨는 다 탈골된 상태에서 가슴을 헐떡거리며 그 태양볕 아래서 숨을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온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숨을 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다 올라오고 독과 악이 다 올라와서 주변 사람들을 불아리면서 정말 모든 갖은 욕을 해가면서 저주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을 동정했던 가족들조차도 와서 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동정심도 받지 못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달려서 그 어려운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세상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순간에 마귀의 속삭임대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불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렸다면 더 이상 화평은 없겠죠. 그러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온 세상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서는 화평하게 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백부장,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썼는지 몰라요. 특별히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가 그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수천 명의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간신히 제압하고 그들을 다 그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수천 명이고 얼마나 많았든지 그 길이가 띄엄띄엄 이렇게 십자가를 놨을 때 여기서부터 저 샌디에고까지 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놓을 만큼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봤어요? 십자가로 100명도 1000명도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세상을 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악하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날 고발했어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라니가 그 세민이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민아 이제 다 알아, 우리가 다 알아.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말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했던 끔찍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는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나는 재수가 없었구나, 나는 운이 없었구나, 저 인간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악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욕하고 또 배반한 사람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친구들을 욕하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화평케 하시더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머리를 쿵 맞은 것 같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장면을 잘 묘사했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우리가 못 박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을 못 박아봤지만 이분은 달랐다. 이분은 그 순간에도 인류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예수를 똑바로 믿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는 축복이,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 화해의 제물, 화목제. 화목제가 됐다는 것은 죽음이 꼭 필요한 거죠. 누군가 죽지 않으면 이 화는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 분노와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는 눈길을 당신의 모든 이 죄를 끌어안으시고 제물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셨습니다. atonement,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설령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화해의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말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아, 크리스찬들. 세계적으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서가 날마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쁜 애기들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집니다. 절벽에서 아이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용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죽는 곳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공통점이래요.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과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하는가를 보고, 아,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거의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공동체마다 정말 당신을 보니, 또 우리 어머니를 보니, 아버지를 보니 참 예수 믿는 향기가 나네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영혼을 맡기면 아주 건강하고 화평한 공동체도 다 흩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싸납고 무섭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분들인데 맡겨드리면 참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또 화평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그 리더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터들이,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이 라미라다가, 이 LA가 저와 여러분 이 주일에 모이고요, 우리 세상으로 주님의 편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이 나갈 때 이 라미라다 땅으로 예수님의 편지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글에 쓴 편지가 아니라 신비에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다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 안 봐요. 아, 저만 그런 건데 여러분 싸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잘 안 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 보고 예수님께 나올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에 편지로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다 쓴 편지를 써서 세상으로 청첩장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인비테이션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보면 절대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끈질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질 줄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 이런 편지가 여러분 모일 때 쓰여지고, 말씀으로 쓰여지고, 여러분이 흩어질 때 모든 커뮤니티로 발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통해서 샘물처럼, 강물처럼, 바다처럼 이 라미라다 땅을 향해 치유하며 나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당하게 될 축복. 그런데 이것은 기쁜 일은 아니야. 보니까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인이래요. 예수 믿으면 세상들 박수치고 우리를 좋아하고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죠. 우리 간혹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막 제가 고난을 당해요 요즘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고난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돈을 썼는데 막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래, 어리석음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 이름 갖다 붙여요. 막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한다. 근데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단들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막 이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뭐래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럽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핍박을 당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즉각적인 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술자리 친구들이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바로 세상으로 함께 악한 일을 꾀했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 핍박을 받은 자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완료형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고 한 번 돈을 좀 헌금했어, 그래서 희생했지, 과거에 한 번 예수 믿고 이런 일 당했어,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 이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따르면 모든 게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헛된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온지 않느냐? 나를 믿는 순간 너희가 당할 고통을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다 깨지는구나, 그냥 가정이고 뭐고. 유대인 가정을 생각해요. 유대인 가정.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축출을 당하고요, 마켓에서 무엇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호적에서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즉시로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될 수 있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수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즉각적으로 임하는 피해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 대가를 알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지만, 38절 39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죠. 근데 오리지널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전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싸우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요. 그런데 그 희생을 알고도 죽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잃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팔복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팔복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입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을 때 어떤 희생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모든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고 따라가는 자는 천국을 확실하게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까? 많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냐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
천국의 사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믿으면 손해보는 것 알면서도 희생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희생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희생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잠 못 자고 여기 나와요. 예배하죠. 혹시 막 수입에 막 일부를 떼서 막 드립니다. 자기의 재능을 막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막 나오라고 하니 나오라고 막 샘 터지게 나오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쉬는 시간도 없게 나오라고 그러고 대가를 치르죠. 막 봉사해. 어떤 때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르는 이 희생이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르는 희생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어제 집회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하죠? 그까짓 게 희생이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 테이블에서 생각해 보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어땠는가? 술, 담배, 도박, 끊기 위해서 상담, 밤이면 찾아오는 공포, 불안, 염려, 죽음에 대한 생각들, 불치의 질병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의사에게 갖다 주는 돈도 크고 길거리에 내버리는 돈도 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졸이고 두려워하며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가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즉각적으로 나의 모든 눌림이 다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대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때 삶으로 치렀던 대가는 비교할 수 없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가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한, 내가 왜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치렀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그 치과대학 왜 내려놨냐고. 치과 의사도 하고 목사하면 더 크게 쓰임받지 않냐고. 내려놨대. 저는 내려놓은 적 없는데. 저는요, 제 손에 10원짜리 같은 거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적 잘 나와서 의료 선교해야겠다고 제가 그 뜻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런 종으로 삼겠다 하셨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제가 간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길이 있는데 이걸 붙잡았어요. 이거 내려놓은 겁니까?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자꾸 내려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더 위대하고 영화로운 걸 잡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자꾸 내려놓는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는, 희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걸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는 거 영화로운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예배를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내가 이렇게 기부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보험 들듯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영이 살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어느 한편을 차지하기 원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한 편만 하라는 거예요. 한 편만.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치러요.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네가 목숨을 이 땅에서 잃고자 하면 반드시 그 목숨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목숨을 차지하고 영영이 살고자 하면 그 목숨을, 네가 그렇게 중요한 목숨을 영생에서는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희 아들을 수영을 가르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머리를 내놓으려고 하는, 머리를. 그럼 참 인간의 몸은 희한해서 머리가 내놓으면 몸은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냥 아예 머리를 팍 던져버리면요, 잠깐 물은 먹어요. 물은 먹는데 쑥 들어갔다가 물 위로 쫙 올라오잖아요.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물 위에서 누워서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를 던져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도 머리를 물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머리를 물속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잃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을 똑같이 말씀하셨겠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0명이 문둥병 치유받았지만 9명은 건강한 몸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갔어요. 구원자 되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사람들 말, 우리 자녀가 십자가예요,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며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저 사람은 곧 죽는구나. 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십자가는 납니다. 나의 죽음이라는 거.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짊어지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 손해와 아픔을 알면서도 기꺼이 짊어지는 아픔이라.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은 흔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흔적. 돈을 잃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에도 돌리니까요. 당장 손해가 오죠. 예수님 믿는 대로 살려면 당장 손해가 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십자가로 알고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당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한번 잘 생각해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악을 즐겨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있어요. 그대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 주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좋아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것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될 때 선지자의 반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볼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었습니다. 애매하게 믿다가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문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려놓은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포기한 걸 다 알고, 그리고 나 때문에 미움당한 걸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응원했고 너에게 힘을 줬고 이 날을 기다렸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는 이 땅에서 살고 저 천국에도 보험 들어놓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우리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드려 우리에게 희생이라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 말하는 것들을 상급과 축복과 영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팔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이 말하시는 복은 하나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규정 지은 복이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의가 깨져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보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난 사람은, 자기 의가 깨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강함이 꺾여버린 길들여진 순한 양과 같이 온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나의 의는 꺾여졌으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면, 드디어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드디어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동기는 퓨어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얼굴빛을 향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으시고 우리 다 같이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상 받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도다.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듣는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